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음식이 맛있겠죠. 그런데 그 음식이 맛있는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물론 셰프의 그런 손맛, 그 실력도 있지만 그 음식들을 자기들을 보면은 뭐 10년 된 집된장이라든지 또 10년 된 무슨 뭐 고추장이라든지 또 10년 된 어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양념들을 잘 가지고 있어요.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굉장히 그래서 감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게 오래된 그런 이 깊은 맛을 통해서 그 음식의 맛이 아주 풍미롭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음식의 맛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그 마음도 그렇고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사자성어 중에 일희일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일희일비라는 말 아시겠죠? 한 번 기쁘고 또 한 번 슬프고, 그러니까 기뻤다가 슬펐다가,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어떨 때는 기쁘고 또 어쩔 때는 슬프고, 우리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저기 쉬운 예로 또 그런 말을 쓰잖아요. 변덕이 죽을 듯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이런 상황이 뭐가 잘 되면은 기뻐하고 또 뭐가 안 되면 슬퍼하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변덕이 심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이런 모습을 가지고 변덕이 얼마나 죽을 듯 하는지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줘야 이들이 믿을까 말까. 아니 그렇게 실제적인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안 믿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도 보면 뭔가 눈에 딱 바뀌어지는 것이 보여야 조금 믿을만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또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기적들을 또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 반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그 입을 벌려서 그 반역자들을 다 이렇게 삼켜버리는가 하면, 또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는가 하면, 또 그것을 보면서도 믿기지 않아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또 연병을 주어서 또 그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쭉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도 얼마나 이게 놀라운 현장의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영적인 권위를 그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치 교만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세운 권위에 도전하는 그들의 불순종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이야기도 사실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입니다. 이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 속에서 믿기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모세가 각 지파별로 그 지팡이들을 이렇게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각 지도자들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이 레위 지파는 특별히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죠. 그래서 이 아론에게 주어진 이 대사장적 직무, 또 이 주어진 영적인 권위가 누구로부터 주어진 건지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2개의 지팡이를 증거막 앞에 갖다 놓고 그것을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난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그러한 지도자들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증거막 앞에 들어가서 그것을 지팡이들을 보았어요. 모세가 그것을 보았을 때 놀랄 일이 벌어졌죠.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그런데 이게 싹이 난 것만이 아니라 뭐까지 열렸어요? 네, 살구 열매까지 열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그 말로 번역했을 때 살구나무인데 그 원어로 보면 아몬드나무입니다. 아몬드나무. 이 지팡이에 싹이 나고 이렇게 열매가 맺는 거, 여러분에게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그 잘려져 있는 그 나무에 어떻게 하루아침에 거기다가 누가 와서 뭐 이파리를 붙였겠어요? 거기에다가 무슨 열매를 갖다가 뭐 접붙임했겠어요? 거기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이 놀라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택하시고 그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주시고 또 그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는 것은 또 그에게 권위를 주시는 것은 사람이 자신을 어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다시 한번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의 이렇게 세우신 지도자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쭉 보았듯이 이 불평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38년 동안 그들은 애굽 땅에, 물론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도 아마 그들의 삶 가운데 이게 늘 고역과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기쁜 삶을 살았겠어요. 아마 거기에서 이 빚어진 수많은 그 삶의 무게감 속에 이들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들이 아마 몸에 배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광야로 이끌고 나왔을 때 뭔가 이제 자유함을 누리는가 싶었더니 아니 다를까 이 애굽의 그 삶보다 더 못한 거죠. 일하고 나면 먹을 배급제라도 있고 또 누울 그 자리라도 있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추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또 먹을 거나 제대로 있지 아니하고 또 그 늘 걸어야 되는 움직여야 되는 고된 그 행군 속에 얼마나 또 불평과 원망이 많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이것을 바꾸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마도 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400년 동안의 그 숱한 이 노예 삶을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아마도 그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또 그들이 편안하게 농사짓고 또 편안하게 집을 짓고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이 원망과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그 삶의 습관이 대대로부터 내려온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성과 그들의 삶을 알았기에 이 광야 38년의 그 광야 생활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학교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바로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물론 은혜에 감격하고 정말 이 새로운 어떤 그 내게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에 아주 막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잖아요. 또 뭔가 삶의 무게감과 또 풍파가 몰아치면 또 내 옛 습관들, 살아왔던 그 삶의 습관들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비교하고 또 교만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성화되어져 간다. 예수 안에서 내가 그동안 버리지 못했던 것들 하나하나 버리고 마치 그 모나고 거칠고 또 투박하고 이런 것들의 삶의 내 이 죄악의 쓴뿌리들을 하나씩 없애고 다듬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잖아요. 그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 학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학교의 그 과정들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 지도자의 권위에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의 권위에 또 도전하고 또 그렇게 반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큰 교훈을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땅으로 또 불로 또 연병으로 그렇게 이렇게 또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공의의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또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결론적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정말 물화통이 터지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에 아침에 일어날 때도 여러분들 눈을 뜬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내가 어제 저녁에 잤는데 갑자기 가스가 엄습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또 폭탄이 날라와서 갑자기 펑 터질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불안하고 또 그러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편안한 잠을 이루고 아침에 눈을 딱 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루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평안한 밤 이루고 또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또 돌이켜보면 오늘도 나에게 어제 어떤 일 때문에 막 괴롭고 또 오늘 또 뭔가 해결해야 될 그런 일 때문에 또 힘들고 그런 압박감이 또 막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 또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또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걸 우리도 이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 막 마음이 막 무라통이 터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품어주시고 오늘도 힘들었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도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살리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늘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하루의 삶의 그 자세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내가 성령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 뒤처져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한 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 두셨어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 원망과 불평과 또 이 교만과 이러한 것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정말 우리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자녀의 특권, 그것을 온전히 또 이루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또한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론의 쌍난지팡이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하나에 주어진 직무와 또 그러한 봉사의 일들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지키며 살아가야 될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그것을 이뤄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고 또 아버지 원전 각지에서 또 이렇게 가정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의 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지팡이의 말씀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신앙 속에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